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올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게 짐승의 표냐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이것을 어쨌든 성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진즉부터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외국에서 일하신 분들이 양심 선언을 했고, 또 성분이 뭐가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도 맞는 것이죠. 또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것 중에 부작용들을 우리가 들었었고, 그래서 간단하지는 않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선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배워보고 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백신이 모든 나라에 맞을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인터넷에 논쟁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맞지 않아야 되는지 저에게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잘못 전해지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지금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두야, 너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깊게 읽어보라고 하셨고, 아마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내용에서 계시록 13장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13장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읽고 묵상했는데요. 짐승의 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기를 누가 이 짐승의 표를 집행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다시 읽어봐라. 13절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큰 일을 행한다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권세도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초월적인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움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행위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전 세계가 놀랍게 이 사람에게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이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겨루겠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기를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도 행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말들과 이적과 이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대중적으로 미혹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어떤 전 세계 이런 이적을 행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느냐? 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더 가르쳐 주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짐승을 높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해야 한다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이 선지자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첫 번째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첫 번째 짐승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짐승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의 짐승의 우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끔 강압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음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글속에 경배하도록 미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글소가 짐승의 표를 도입하게끔 만들 것이다. 아마도 짐승의 표는 디지털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신분증 형태로 나타나서 손이나 이마에 이식하게 해서 디지털 아이디로 통용하게끔 강요할 것입니다. 이런 표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경제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라고 주님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미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딘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계시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백신에도 뭐가 들어가 있고 변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등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혼란된 말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요. 제가 다른 어떤 사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백신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맞기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원해서 맞도록 하고 있죠. 많은 나라에서 국비로 백신을 사서 무료로 보급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으로 나올 짐승의 표는 정부에서 그 표를 강제로 맞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와 사인은 숫자가 있는데 코드화된 숫자가 짐승의 표를 리코드하게 되면 그것을 풀어보면 666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에게 시작과 끝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 선지자에게 보이신다고 그러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험한 일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1절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데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으셨나요? 여기까지 봅니다. 이제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그런데 백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요? 각자 선택할 것이지만 정말 짐승의 표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 성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굳이 맞는 것이 지혜로울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이것인데 제가 영상을 하나 할까 하다가 만 부분인데 여러분들 국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 올라오는 영상들이 보면은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예 선언을 하셨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교회가 물러서고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정부의 말을 따르고 감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까지 갈까봐 염려하시면서 좀 법정으로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선현보 목사님이신 거죠. 세계로 교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 기도를 해왔지만 한국 기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응원해 드리고 또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싸워오고 이렇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이런 것들 그거는 정말 대항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도 내고 응원도 하고 그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응원을 하고 마음을 합치고 교회 지체들이 같이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교회도 응원해 주시고 교회가 저렇게 일어나도 다들 개인적으로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안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안다든지 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좀 응원도 하시고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